오늘은 고린도 후서 강의 13번째 시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잖아요. 겉으로 다닐 때는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 속에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쭉 이렇게 보고 다니고 농담하는 것도 보고 어울리는 것도 보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뿌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거룩한 성도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이런 자긍심이 생기는 것은 그냥 껍데기인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가졌고 주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나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내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아니 삼성 후계자하고 어디 그냥 이렇게 그냥 어디 촌부렁이에서 이렇게 정명옥 집사님이나 저처럼 막 맨날 농사 짓고 풀이나 캐던 사람하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드는 자긍심이 좀 다르겠죠. 저번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죽으라고 일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그건 자긍심이 아니고 나는 고생을 죽으라고 했었다 라는 불평에 대한 토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뿌듯하게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서 우리 스스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당당해지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만 교회라고 부르고 임재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느끼기에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찬송을 하는데도 뭐 어디 듣는지 많은지도 모르겠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봤는데 도대체 하나님도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만약에 이렇다면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이 세상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른다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것이고 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으며 진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유도 없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복, 평화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교회는 모두 허울뿐인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감동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의 성령을 꽁꽁 감춰놓고 바닥으로 꼭꼭 눌러놓고 덮어놓았다면 그 비밀을 꺼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감히 우리와 싸우자고 덤벼들 때 그 사탄의 권세를 쳐서 무너뜨리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물론 여러 줄로 돼 있는 내용 중에 한 절만 일부러 뽑았어요. 왜냐면 설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잘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읽다가 제가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보배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정도는 여러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죠.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에 담았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척 꽁꽁 감추고 다니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보배라 너무 가치 있으니까 남들이 욕심낼까 봐 예수 믿는다는 걸 감추고 일부러 안 믿는 척,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죄에 속한 척 막 이렇게 하면서 보배를 가진 것을 감추는 거죠. 안 뺏기려고. 제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목사로서 참 생각이 짧았다. 어쩜 내가 수준이 이렇게 낮을까? 얼마나 보배가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감춰야 됐을까? 나보다 훨씬 낫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척, 또 사랑이 없는 척, 예? 또 막 성질 부리면서 자기 안에는 막 이렇게 긍휼함이 없는 척 그렇게 처신을 하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이해를 못 해줘서 죄송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받게 됐으니까 기쁨으로 이제 우리는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서로 이해하는 사이니까. 되셨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내용을 한 가지씩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서요, 유약을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구웠기 때문에 아마 테라코타 정도 되는 정도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질그릇은요, 사람에게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스스로는 그것만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으로 주로 질그릇이라고 씁니다. 질그릇은 무엇을 담는, 어디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담기만 하려고 하면 뭐 씨앗을 담을 수도 있고 국물을 담을 수도 있고, 그죠? 모든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담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담지 않으려면 뭐하러 그 질그릇을 만들겠어요? 값어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그죠? 질그릇은 예쁜 모양도 없습니다. 재료도 구하기 쉬운 값싼 흙이면 됩니다. 유약 같은 거 안 구해도 되니까.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지도 않았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웬만한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너무 못 만드는 사람이다 이러면 질그릇을 함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비싸게 팔릴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그저 주기도 하고요, 그저 받기도 해도 별다른 미안함도 없고 큰 고마움도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대단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이 대단히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 안에 귀한 보물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쏟아지면 절대 안 되는 것. 그것을 담으면요, 보물을 담은 그릇은 함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잘못해서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귀한 보물이 상하게 되거나 아니면 쏟아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보물과 함께 그 보물을 담은 질그릇까지 귀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처럼 질그릇은 담겨진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런 질그릇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성경에서 질그릇으로 표현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작 질그릇인 우리 자신만은 대단한 가치를 갖지 못하지만 질그릇 안에 담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우리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은요, 크게 분류하자면, 아주 크게 분류하자면 담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 첫째 내용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고, 둘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됐지만 아무것도 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만으로서 아무 가치도 없다 그랬으니까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릇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담아야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값이 매겨질 때 그 내용물을 담은 질그릇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그 값어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값을 지금 비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간단히 표현하더라도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지혜는 그 끝을 알 수 없이 무한하고, 권능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손만 대면 이 온 우주를 바꿀 만큼도 대단히 무궁하십니다. 세상 전체는 그의 명령과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그릇 안에 이 하나님을 담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담는 사람은 그 내용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함께 값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은 상상할 수 없이 높은 값이 매겨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담은 그릇까지 존귀하고 보배로우며 영화로운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기 자신도 나는 이 보배를 담았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무리를 담은 그릇은 곧 썩어질 것을 담는 것, 냄새나는 것을 담는 것, 심판받아 망할 것을 담는 것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거짓 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도요, 원작자의 그림이 있고 그것의 이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값이 어떻습니까? 그 값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남에게 모두 알리고 그림을 그려서 이거는 위작이다라고 해서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적당한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작인 것처럼 속여서 그림을 그려서 시장에다 내놔서 원작처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것은 쓰레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처럼 속여서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하는 거짓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담는 그릇은 더럽고 냄새나고 썩을 것을 담았으니 당연히 그 그릇에서도 냄새가 배고 더러움이 배고 썩을 것이 배는 것입니다. 유약을 그나마 좀 발라놓으면요, 스며드는 것이 좀 덜해요. 그죠? 그런데 토기는 어떻겠습니까? 한 번 바르면 그냥 똥내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이거 도자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틀린 얘기 아니죠? 그렇죠? 전 요리사니까요. 자, 그래서 사탄을 담은 그릇, 세상을 담은 그릇, 이것은 차라리 아무것도 담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우리 더하기 성령의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값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자신의 값을 한 1262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십시다. 이해되셨어요?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면 섭섭하지 않나요? 1262억 원. 맞아요. 앞에 말한 숫자가 1262억 원. 이 정도면 괜찮게 값을 쳐준 거 맞죠?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신만 놓고 볼 때 그 값을 밖에 나가서 팔아보면 새우잡이 어선에서 그 돈 주고 안 사가요. 멸치잡이에서도 안 사간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사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평생의 재화를 계산해 보아도 먹고 쓰고 남는 것만 건져서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은 채 5억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62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거 더하기 무한대 이렇게 하면 그 합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얼마죠?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하나 마나 그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1262억 원이든 1262원이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값이 우리가 아무리 높게 책정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담은 그 값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더한 값을 더하면 있으나 마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서울 시내 전체만큼을 다 갖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하나님의 재산하고 더해봐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재산 아닙니까? 그래도 서울 시내 전체 값인데 부동산이 한 평이 얼마인데요 지금? 아파트 층층이 여러분 다 여러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로 갖는다고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최대를 상상해도 하나님께서 받는 부스러기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착각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쫓아서 하나님의 것 안 받고 그냥 세상의 것 찾아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불쌍하고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속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갖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값을 안다면 하나님을 담은 우리의 값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인 게 우리 자신은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감추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감추지만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그렇게 많이 가졌으면 감추지 말고 좀 넉넉하게 풀어서 나눠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뭘 적당히 가졌어야 감추죠. 너무 많이 가졌으면 감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가진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릇에 참기름 넣었어요. 근데 밀봉 잘하는 그릇에 넣어도요. 그러니까 밀봉 잘한다 이 말은 2홉짜리 소주를 이게 털어내고 마시고 말고 털어내고 비닐로 해가지고 고무줄로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어서 차에 타봐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나죠? 이거는 살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형님 집사님? 아무튼 냄새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조금만 있어도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자, 그런데 이 향기가 만약에 이 향기를 감추려고 하면 씻고 또 씻고 바깥쪽에서 별의별 짓을 해도 사실 그걸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뚜껑 한번 열면 그냥 또 말짱 끝입니다. 자, 마대포대에요. 날카로운 못을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고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등에도 메고 가고 배에도 이렇게 끌고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도 난리 나고 배도 난리 나서 목사님 다리 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포대를 찢고 나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죠? 아무리 조심해도 무조건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그릇에 내용물을 넣어두면 그 내용물의 성격에 따라 이 내용물이 가지는 향기와 또 그것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살아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진 것 역시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이분이 좀 작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웬만큼 능력이 있어야죠. 웬만한 향기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릇이 얼마나 크다고 하나님을 담고 감출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조명하며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만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을 무조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안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인 악령과 어둠의 세력에게 명령하고 축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승리를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일부러 자기를 두려움에 몰아놓는 사람들 말고는 그냥 축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으로 복음을 자랑할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던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은사를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기도해야 병자가 치료됩니까? 손 얹고 있으면 그냥 열 떨어지고 낫는 걸?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방법으로 그걸 감출 수 있다고 지금 자신하면서 그렇게 숨겨두신다 이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진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자꾸 눈물이 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안 봤습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남에게서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넘쳐나는 자랑. 성령 하나님은 악한 영을 제압하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더디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막아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나 그 정도의 힘밖에 갖고 있지 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큰 해일이 막 몰아닥치는데 우리가 막 모래주머니 막 갖다가 이렇게 막 쌓아서 해일을 막아보려고 해안에다가 길을 쓰고 그런다고 막힙니까? 안 막히죠. 요즘에 뉴스에 일본 뉴스가 있습니다. 일본 뉴스. 후지산이 지금 화산이 폭발하려고 지금 이글이글 그래서 막 지진도 막 일어나고 지금 약간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물론 원래 후지산 폭발하는 건 100년에서 150년 사이 정도가 마그마가 이렇게 응축되면 폭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100년 주기로 폭발을 해왔는데 지금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응축됐겠습니까? 근데 후지산이 매끄맣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어디는 깊은 데도 있고 어디는 높은 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폭발하면 어디로 흘러내리겠습니까? 어디요? 그렇죠. 도랑이 있는 쪽으로 흘러내리겠죠. 똑똑해졌어요. 예수 믿더니 대단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모래도 안 싸봤어? 이쪽으로 흘러내려서 도쿄도 쪽으로 해서 흘러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 아니 좀 마대포대도 좀 갖다가 놓고 돌도 좀 시멘트 옹벽도 좀 싸가지고 이렇게 폭발 안 할 때 지금 여기 후지산 눈 쌓여서 시원하니까 그거 갖다가 이렇게 위에 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좀 막아놓고 이렇게 옆에 좀 뚫어가지고 딴 데로 흘러내리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제 생각이 잘못됐어요?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후지산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산만 가봐도 높은 봉우리가 있고 낮은 봉우리가 있고 능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 능선에 계곡을 어디 메꾸고 아니면 어디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대잖아요. 근데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우리가 위에서 볼 때는 저 조그만 산 이렇게 여기 조금 여기 메꾸면 되겠구만.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능력은 겨우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 그 정도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참 신앙을 가진 자인지 확인하고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지금 몇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반복할까요? 도대체 듣고도 듣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를 하다가요. 앞쪽에 한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딱 한 명 대답했습니다. 신희정 사모님. 설교 중간에도 요약한 큰 주제만 얘기하라고 해도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할 수 있게 돼서 목사님의 설교를 그다지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고를 덜어주셔서 감사하죠. 대신 목사님이 엄청 오래 살지도 않을 텐데 지금 성경을 지금 부지런히 해서 강해를 끝내야 되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그럼 진도는 언제 나갑니까? 성경을 언제 강해를 다 끝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왕 나온 김에 더 하겠습니다. 참 신앙을 가진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보다 우리는 실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보다요. 실제로 뭐가 더 중요하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은 나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내가 믿는 것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일치하면 좋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진짜 웃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또 여자들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저번에 만난 사람이 있는데 좀 요즘에 좀 썸을 좀 타고 있는 중인데 걔가 나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저번에 우리 같이 식사한다고 이렇게 갔었거든. 근데 참 나를 숟가락을 놔주지 뭐야. 이랬다고요.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괜히 숟가락을 놔주고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치근덕거리는지 모르겠어. 짜증나게. 뭐 이런다고. 여자애들끼리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 남자가 진짜 좋아하나요? 모르잖아요, 지금. 전혀 그것은 근거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런데 여자들은 참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듣고 그랬어? 야, 걔 너 진짜 좋아하나 보다. 또 이렇게 말해준다고요, 또. 느낌이 좀 달랐지. 숟가락이 좀 바짝바짝한 걸로 놔주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들 그러십니까? 남자들끼리 모여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혼나요. 말 곧단 식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편들어주는 것들 때문에 여자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할 이야기도 없이 3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렇게 수다를 떨어도 굉장히 괜찮은 거죠. 여러분, 확신보다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고민했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요즘 철학 얘기 좀 하나요? 잘 안 하죠? 잘난 척한다 그럴까 봐 그래요. 사실 아는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그 내용 중에 조금만 뽑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념론. 이것은 근대 이후에 등장한 철학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이 가능한 영역, 즉 우리의 정신으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성이 됐든 그의 감정이 됐든 아니면 그걸 체계화시켜서 이념이 됐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상상할 수만 있다면 그건 원래 존재하는 거다라고 존재의 본질로 인식하는 것이 관념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정의하던 철학자들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남보다 자기가 잘난 척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잘난 척을 하다 보니 그 관념론도 여러 개의 관념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들끼리 나눠져서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니 아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는 것입니까? 용이 있어요? 이목이 있어요? 보세요.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또 종교로 삼고 또 그렇게 해서 미신을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그렇게 안 되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니까 경험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자, 경험론은 뭐냐면 야, 우리가 경험하는 것 말고는 다 존재하는 거 아니요.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만 인식이 가능하고 그것은 모두 다 존재한다는 것의 존재의 전체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시 존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요, 사람의 감각이 서로 다릅니다. 감각이 서로 달라서 자, 이렇게 됩니다. 방에서요, 뜨거운 찜질방에 막 이렇게 사우나에 가가지고 뜨거운 찜질방에서 막 몸을 막 데피고 막 뜨거운 물 속에 막 들어가서 시원하다. 이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꾹 참고 남자인 척 이렇게 해서 꼭 앉아있고 남들이 너무 뜨겁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옆 사람이 딱 지나가면서 남자네. 너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추운 데서 밖에서는 아주 눈보라가 몰아치고 그렇게 추운데 목욕탕에서 그렇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몸이 꽁꽁 얼어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을 때 같은 온도로 느낍니까? 한 사람은 화상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이라는 건, 화상을 당하는 건 열이 들어오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열이 들어오는 양. 그런데 열이 들어오는 양은
온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온도의 차이. 물론 비열도 필요하겠지만 똑같은 물에 담그는 거니까 비열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열탕이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뜨거울 때가 44도입니다. 완전 뜨거울 때가. 그리고 온탕은 따뜻할 때가 42도입니다. 겨우 2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차이여도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면 금방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가 엄청 손이 차갑다 그래도 그 차가운 온도는 한 18도 정도 됩니다. 표면 온도가. 막 꽁꽁 얼 것 같아서 막 이게 동상 걸릴 것 같죠? 그래도 재보면 18도예요. 18도에서 15도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손을 담그면 온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열이 훨씬 더 많이 출입해서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그러면 관념론도 마찬가지고 내가 관념론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실제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경험하는 게 실제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물론 그것의 조합으로 합리론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합리론은 뭐냐면 경험한 것도 그렇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다들 니네 다 잘못된 거 있으니까 두 개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냥 적당히들 해 그냥 이게 합리론입니다. 여러분 합리론은 특별히 어떤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니네 말도 좀 틀렸고 그리고 이쪽으로 좀 다가오고 니네 말도 좀 틀린 거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다가와서 대충 섞어서 쓰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합리론이라니까요. 여러분 결국 이처럼 인간의 생각도 또한 경험도 존재하는 실제 정체성을 증명하는데 실패하고 말았기 때문에 합리론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결과 철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실체를 증명하는데 점점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아리까리한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이해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가? 존재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기름이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없으면 냄새가 안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철학자들의 말장난에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그가 계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온몸에 닿으면 우리 몸은 닿는 부분이 뜨겁게 열이 나고 악한 영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지고 축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싶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부인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고집을 피우고 그냥 그럼 네가 해봐. 치유되는지 축사가 되는지 해보라고. 사람이 바뀌는지.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그 현장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무가내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의 주장에서 볼 때요 너는 왜 그렇게 맹신자가 됐어? 하나님한테 미쳤어? 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입장이나 이쪽의 입장에서 근거도 없이 믿으면 맹신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죠. 맹신을 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서 믿는데 그럼 무작정 안 믿는 것도 맹목적인 거부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서 설명이 가능한데 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설명이 불가능한 것처럼 계속 고집을 피우고 밀어붙이는 것도 그것 역시 반대쪽의 맹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존재에 대한 의심이 커갑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성령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아무 반응도 없고 삶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했어도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를 증명해 주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거짓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처럼 보여도요 비밀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키워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많은 의심 속에 그를 밀어넣었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증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매우 비밀한 아주 사사로운 영역에서 그 당사자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교제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어떤 계획의 시기를 준비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서 얻을 만한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 영적인 것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 없지만 본인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결정하고 그 구원이란 인생이 있을 동안 내가 사람으로 생명이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하는 그 시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그의 살아계신 존재를 어떻게 해서 감추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억지 노력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 괴롭거나 사랑을 하면서 이기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거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거짓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랑은 사랑인 척하는 사탄이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진리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이 가진 경험들에 대해서 자꾸 막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게 좋아, 이건 이게 좋아, 이건 이게 좋아를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절대성과 진리를 인정을 하면 그것을 먼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하지도 않는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또한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마음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인 사람들은 안 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못 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기를 그리고 드려지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신 걸 찾다 보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또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지신 사람을 향한 태도를 예수님이 가지시는 태도처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긍휼함을 늘 잊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존중과 이해와 양보를 잊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곤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의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도 나타나지만 특별한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기적과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감출 수 있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잘 감춰서 비밀리에 잘 보배를 숨겨놓았다고 자신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 그것은 감춰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요, 그것은 인간인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랑과 양보와 믿음, 내가 사랑하고요, 내가 양보하고, 내가 믿어주고, 내가 봉신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수고를 동반했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서 권능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일하셨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도 기도하면 치료할 수 있어, 요게 먼저 앞서게 된단 말입니다. 니네 기도하면 안 되잖아. 나는 기도하면 낫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닌 것 같죠? 개인으로 보면 여러분이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질문하면 깜짝 놀랍니다. 다른 교회에는 기도하면 치유가 안 되잖아.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당당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거룩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영광스러워서 하나님께 더 높아지고 우리는 더 많이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도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어서 하나님처럼 못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아무리 잘 돼봐야 존중받고 대우받고 맛있는 거 먹고, 인사 잘 받고 칭찬 많이 받고 그 정도가 뭐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많이 걷어들이고, 그래서 우상들이 막 우상 섬기면서 막 이단 만들고, 그래서 겨우 하는 짓이 겨우 꼴 같지 않게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절대 하나님처럼 못합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 끝까지 가서 이게 평행을 이렇게 이뤘다,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우리 자신은 반대로 이렇게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하나님만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엄청 교만한데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평행에서, 사람이 가지는 최대 교만이라는 이 평행에서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높아지실 때가 언제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낮아질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취하실 때는 그럼 언제겠어요? 내가 아무런 영광도 취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교만의 영역에서는 가장 많이 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무리 상상해도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하게 교만하고 적당하게 자랑 삼고 적당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말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야, 그래도 네가 희생하고 네가 헌신하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수고한 일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만약에 네가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섬긴단 말이냐, 네가 없었으면 기도해서 치유사건 그럼 어떻게 일어난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하고 꼬십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네가 고생한 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적당하게 좀 어깨를 좀 으쓱하고 마음에 좀 이렇게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조금 인정받는 것, 그건 조금 이렇게 즐거움이 되고 그래도 괜찮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랑 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적당한 만큼 가로채도 좋다는 사탄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적당한 만큼 나를 올려놓아도 좋다고 그렇게 하는 사탄의 미혹을 들으면서 오히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 자녀된 이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쓰고 감사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도구로 쓰여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반역에 속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적당히 인정받고 자랑 삼고 우리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또 사탄의 편에서 속삭이는 그 속삭임들을 우리가 달콤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 안에 모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을 모시는 값어치가 있고 그 순수한 하나님을 모셨을 때 더러움이 섞이지 않는 순결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값어치가 최대로 올라간다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되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단단하게 믿음 안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